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기도하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절절한 외침과 또 그 심정을 토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간구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우울하다 그런 얘기했죠.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온 나라의 모든 백성 그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에 의한 우울한 나라, 그리고 사회, 가정, 개인, 지금은 그때보다 더 우울한 것 같아요. 온 나라가 침체되어 있고 또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지금 현 시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 우울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것은 없지만은 앞이 안개 같은 그러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하니까 더불어서 심적으로도 많이 불안한 거예요. 심적으로도 많이 또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사회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모든 개인이 다 그냥 우울한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기독교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국교회의 일원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안정되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까? 목사로서 많은 부분에 나부터 우리 교회 전체가, 온 사회, 나라가 이러한 때에 교회가 할 일, 한국교회겠죠. 작게는 우리 새생명교회겠죠. 그리고 작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개인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한국교회는 많은 나라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전대미문,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그러한 은혜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총 같아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그러한 어떤 선민의 나라도 하나님 부르셨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수많은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신 그러한 축복의 부흥의 그러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뭐 선교사 수적으로 따지면은 미국 다음에 뭐 제2의 숫자를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신앙이 기초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 우리가 얘기했듯이 포괄적 차별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수없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이 선교사가 그들에 가서 도리어 복음을 외치는 시대가 이 시대였고 한국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선민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메시아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도리어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을 전도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전 세계 서구 종교계를 일으켰던 수많은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이나 또 수많은 서구의 교회들을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가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다시 종교개혁의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독일, 영국, 우리 한국을 전도했던 선교했던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그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만 저들이 집중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나라의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음의 나팔을 말씀의 성경에 입각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리고 규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 그래서 법을 준수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9번이라는 개정이 있었어요. 계속 개정하고 조금씩 수정하고 해서 1987년에 이제 마지막 개정했고 지금도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냐. 87년도 했으니까 많은 시대가 변했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헌법을 개정하자. 뭐 대통령제가 좋냐, 뭐 내각제가 좋냐, 뭐 어떻게 하냐, 막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87년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에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수없는 개정을 했어도 헌법 전문에 우리는 뭐 1조 1항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뭐 그것이 있지만은 그 전문이 있어요, 전문. 그런 조가 나오기 전에 전문이 있는데 그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에 숭고한 독립정치를 개성하고 불의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이렇게 전문이 되었어요. 이것은 정권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그 정신을 개성해야 된다. 3.1 운동 정신을 개성해라. 여러분, 한국교회는 일제강점 35년 그 강점 때에도 3.1 운동을 그 정신을 개성하는 그 정신의 가장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1700만도 안 됐어요.
1919년에 기독교는 한 200만 1.3%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16명이 반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소수의 기독교인이 불의한 침략에 자주독립을 외쳤던 독립선언문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심지어는 여자의 몸으로 유관순 맨몸으로 불의에 항거한 그 신앙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의 정신이에요. 3.1운동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민족의 운동이 바로 한국교회가 이끌어갔던 그 저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다시 희망의 땅으로, 빛의 땅으로 인도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제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내가 국회의원이냐? 내가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냐? 주제가 없다고 하는 것 너무나 큰 것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것은,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위태로우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또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여러분 직장도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다 그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안정돼야, 나라가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선교 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무관한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3.1운동, 6.25 전쟁 때도 한국교회가 마지막까지 남은 부산 초량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이 모여가지고 이 한국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한국하고 대한민국이 다른가요?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한국이 다른 거예요? 예?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대한자 한, 민국 구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네 글자니까 한국 그렇게 부르는 게 줄임말이지, 정확한 우리나라의 이름은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는 것이, 이것이 정확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월 통해 가지고 이 한국교회 붕이 나 가지고 6.25 전쟁 가운데 공산당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 북한은 종교의 자유도 없다는데, 모든 백성이 자유가 없다는데,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엔군을 파송시켜 주신 거예요. 5,000분의 1의 확률의 인천 상륙작전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은혜를 입은 나라가, 한국교회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3.1운동 때, 6.25 전쟁 때, 그리고 해방이 되고 또 6.25 전쟁을 거치고 나서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모든 밑바탕에는 한국교회가 앞장섰어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앞장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이 나라의 어떤 부강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새마을 운동도 저 가나안 농군 그런 곳에서부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철저한 신앙의 바탕 아래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는 그 기치가 기독교 신앙, 한국교회가 먼저 일어나서 그렇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기독교 성경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도록 수없는 역사를 하겠죠. 총칼로 짓밟기도 했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문화혁명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야, 자유가, 너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 너 개인의 인권이 보장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동성애가 막 부리트를 거예요. 그러한 문화로 온 세계를 지금 다 점령하고 뒤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12.7일 연합 예배 때 나가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법, 종교의 자유가 없는 악한 사단의 계기가 숨어있는 그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 특히 동성애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차별했다고 잡아가는 벌금 무는 이 세상은 안 된다. 동성애는 죄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그 운동이, 그 예배가 12.7 연합 예배였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자유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마귀는 도적놈.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내 기쁨도 내 평안도 다 빼앗아가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다투게 만들어요. 서로가 경쟁해서 서로가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악한 마귀의 괴계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얼마나 많이 환난 가운데,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는, 기독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지금은 가장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복인지 몰라요. 저 북한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중국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슬람 국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체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껏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불 켜주셔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만이 희망이다. 전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만이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쯤에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너무나 혼탁스러워요. 너무나 불안정해요.
실제적으로 이제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직장이 많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 한국 교회는 3.1 정신을 계승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 일에 한국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은요, 정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정치란 잘못 가는 길을 바로 잡는다.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물결을 여는 게 정치의 목적이에요. 사업가들은 내 배 채우고 밥 잘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케 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기업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일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일하는 대로 수입을 얻고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가는 나라를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기 배부르고 자기만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되면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업가가 아니에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내가 더 출세하고 더 높아져서 더 큰 것을 갖고 더 큰 것을 누리기를 목표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학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학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얘기로 많이 배워서 남 줘라 하는 거예요. 많이 벌어서 남 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아멘? 나는 하루 3끼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돼야 되고 정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 땅의 어떤 그것을 위해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 진리,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없다고 있다고 여러 가지 상황 따라 문제 따라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내가 성공하는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 이것이 유일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리고 무슨 일 하든지 좀 희락, 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공부해도 즐거워하고 목적이 선하잖아요. 일을 해도 좀 즐겁게 일하고 내가 이것을 일함으로 또 나도 살지만 가족이 살고 이 모든 경제활동이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공무원이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일을 함으로 다 살아가잖아요. 경찰은 경찰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그죠? 일반 모든 행정 업무를 보는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은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움직이잖아요. 온 나라가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예요. 성경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좀 즐겁게 하세요. 나라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내가 말씀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나? 바울이 그 다음 절을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주목해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뭐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평강을 주셨을까요? 왜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왜 주셨을까요? 이 놀라운 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평강 줬더니만, 능력 줬더니만, 지혜 줬더니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뿐 아니라 이웃 사랑도 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사회를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그저 내 가정, 내 새끼, 내 교회 안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존재해야 되고, 한국 교회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안정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일제강점 35년에 꼭 2배가 되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를 마치고 나서 귀환해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 그리고 총독, 그것이 바로 에스라고 느헤미야입니다. 70년이 많이 지났죠. 150년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먼 타국 땅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그가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리고 신앙을 잘 지켰든지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그 제사장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랐던 것 같아요.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은 정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당시 가장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 나라에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갖는 힘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비서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이란 말이에요. 실세 중에 실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포로로 다 잡혀간 자 중에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한을 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또 포로 기한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그는 바벨론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울타리에서, 영역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으로서, 비서실장으로서 그가 지내고 있을 때에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몇몇 동료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늘 성경을 잘 알잖아요.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나라가 세워진 제사장 나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먼 타국 땅에 있었지만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니아가 왔을 때 야 하나니아야,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냐 물어봤더니만 성은 다 그냥 다 성문 하나도 없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나중에 느헤미야 가보니까 막 온통 쓰레기통, 온통 막 오븐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형님, 지금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성문이 다 불타가지고 외제 침도 받으면 다 뺏기고 예배는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오늘 4절입니다. 본문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이 우리 심정이 돼야 돼요. 울고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영적 침체에 허덕이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 성도가 코로나19에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사회는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를 인해 가지고 포괄적 차별범이 동성애니 여러분 학교에서 동성애를 교육시켜요. 기가 막힌 것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해도 된다 그렇게. 아니 무슨 판사가 그렇게 판결한대요? 아니 그 판사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래요. 군대에서 학문 성교 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합법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회, 기가 막힌 학교, 기가 막힌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정치가 갈등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는 내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악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육 받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 공산 어떤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조국을 살려달라고, 어리석은 백성을 살려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슬퍼하면서 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조국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생명책에서 내가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로 더러워진 한국교회를 가슴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무너진 것 세워야 돼요. 사회, 교육, 모든 전반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불법이, 악법이, 하나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울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이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남유다 때의 아사왕 때입니다. 구스사람 100만 대군이 쳐들 왔을 때에 아사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역대하 1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저들은 수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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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아사왕의 이 부르짖는 절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슬퍼할 것이 내 생활이 어렵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직장이, 이것까지 슬퍼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슬퍼할 것은 영적 침체를 슬퍼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에서 출발해요.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혼돈과 깊은 흥함과 그리고 공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됐는데, 그런데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시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시 공허한 거예요. 다시 뭐요?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안케 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존재인데 막 불안해요. 초조해요. 법이 다 무너져요. 사회가 너무나 그냥 어떤 정도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죄입니다. 죄. 영적 침체고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초래된 모든 결과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올려주시면, 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멘. 자, 기도의 대상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뭐 하는 게,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성, 초월성을 드러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은 높고 범접할 수 없어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그러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페르시아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득사스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독케 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잘못하면 여지없어요. 징계받아요. 심판받아요. 크고 두려우신, 그래서 우리는 경외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면에서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시에요.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쉽게 대하실, 만만하게 함부로 대할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좀 내려주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래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고 복이고 축복이지만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자는 뭐예요? 사망이고 그리고 저주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이 먼 곳까지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공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징계하셨네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셨네요. 또 느헤미야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운 것, 불러주신 것,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셔서 다윗 왕의 솔로몬 왕의 전성기를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 증축해 하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소망을 두고 기도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돼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느헤미야의 영적 통찰력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특별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러나 민족의 죄가, 조상들의 죄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도 좀 등한히 했든지 또 안일했든지, 야, 내가 술 맡은 관원장도 됐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야,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돌아보지 않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근데 내가 이웃을 돌보지 않았구나, 나라를 돌보지 않았구나, 생각지 않았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조상들의 그 죄를 내가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지 못했네요. 나라를 생각지도 않았네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보니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멘?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베베 부르고
내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좀 무관심하고 안일한 것 우리의 죄 아닌가요? 여러분 절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고 기도하셨나요? 그저 내 문제, 그저 내 안위. 이것도 느헤미야가 절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으니라. 하나님, 누구누구 내가 보낼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왕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직접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도 왕이여 내가 조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내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명 감당하고 누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자에게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 말을 전할꼬? 이사야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느헤미야가 똑같은 심정을 가진 것 같아요. 주여 나를 형통케 하시며 나를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되니까 늘 왕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아닥사스 왕이 왜 수심이 가득 차냐, 왕이여 내 조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느헤미야야, 너 소원이 무엇이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왕이여 여차 도와주세요. 여차 내가 다만 얼마 동안 내가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왕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 그러면서 모든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통과증도 그냥 왕이 도장 딱 찍으니까, 야, 그리고 좀 제목들 가서 성벽을 재건할 모든 또 인력들 다 함께 데리고 가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여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더라. 아멘. 야, 기도했더니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잘못하면 그냥 모함을 받고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왕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헌신의 결단을, 그 기도가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진 성벽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아직 무너진 것이 없나요? 우리 신앙 가운데 무너진 성벽은 없고 불탄 그런 어떤 다 쓸모없는 것은 없는가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고 우리 새생명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아들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는 어둠의 자식처럼 거짓하지 않아요. 남을 이용해서 그렇게 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권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고, 그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나는 느헤미야다, 그렇게 그 심정을 가지셔야 돼요. 에이, 좀 내가 뭐 힘든데, 나도 지금 이 문제에 힘든데, 우리 가정도 힘든데, 우리 교회 문제도 기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아니에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가정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종교 자유, 예배 자유 없어요. 여러분 나라 없으면요. 저 북한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든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 잠자면 안 돼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많잖아요. 개인의 문제도 많잖아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서야 되고, 우리 가정이 서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서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잖아요. 앉아서 울고 그리고 깨어 기도할 때예요. 조금 있으면은 3일절이 다가오고, 좀 있으면은 사순절이 나옵니다. 아직도 주보에를 올리지 않지만 사순절 작정 기도회를 시작할 겁니다.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순절 작정 기도회를 할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금요 철야 때는 또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금요 철야 때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천주영 선교사님 아시죠? 모르세요? 유튜브로 몇 번 봤는데 우리가 천주영 선교사님이 이제 3월 18일 금요 철야 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고, 우리 유튜브로만 보았던 간증을 우리는 직접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그 밤에 함께 기도할 거예요. 언제요? 4월 18일 금요 철야 기도회 때. 그리고 20일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사순절 작정 기도회는 3월 19일까지, 4월 19일까지 그 마지막 작정 기도회에 또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간증 듣고 또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은 뭐 할 때요? 지금은 뭐 할 때요? 뭐 하면서? 울면서. 운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내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내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정도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돼야 우리 교회도 안정되고, 우리 교회가 안정돼야지 한국교회가 안정돼야지 나라가 안정될 겁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가 지금은 울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